오늘 시편 2편 말씀을 설교합니다. 지난주에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시편 1편, 2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고요. 모든 이 다른 시편의 도입부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뒤의 시편들은 이 두 시편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더 심화시키기도 하고 더 보충 설명하기도 하면서 변주를 계속하는 것이고요. 이 두 시편이야말로 모든 다른 시편들의 대표이고 참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시편은 첫 번째 복 있는 사람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2절 마지막에 다 복이 있도다 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 문학적으로 수미상관 구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첫 번째 이게 개념하고 마지막 이 개념하고 똑같은 것을 설명함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내용들을 하나로 합쳐서 꼭 필요한 말씀을 이제 하실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1편, 2편을 합해서 보아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편 지난주에 이제 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본래 없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2편 후반부에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 아들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께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하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복을 받은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복은 서로 다른 상관없는 복이 아니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요 단어 실제로 보면 말이죠. 실제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이 알려주시는 길로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살아가다가 심판을 받고 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는 하지만 실제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일을 걸어가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무능력,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고요. 그 메시아를 소개하는 시편이 시편 2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떠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나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잎이 청청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시편 2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하고 메시아가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조금 그래서 시편 2편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 이 이제 시편 2편은 3절씩으로 딱딱 이렇게 떨어지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방 나라들 그리고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왕들이죠. 세상의 뭐 대통령이라든지 수상들이라든지 왕들이든지 또 관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하냐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헛된 일을 꾸미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근데 어떻게 대적하냐면 3절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 죄인들, 군왕들 혹은 관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맨 것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가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끊어버리자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얘들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고 말하는데 그것을 결박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고 산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길을 버리고 의인들의 길로 걸어가라.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야 하고 말씀하셔도 그게 무슨 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지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왜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복된 길을 그냥 끊어버리고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런 메시아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살게 건강하게 부자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메시아도 필요 없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부의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나라 전체가 그렇고 민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 군왕, 관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전 세계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나 하는 것을 4절부터 6절까지에서 말씀하세요.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5절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신다. 여러분 헛된 일을 꾸미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것이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뭘 하시냐?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7절부터 9절입니다. 7절부터 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의 왕, 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그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구하면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철장으로 이방 나라들을 깨뜨리는데 마치 질그릇을 부수는 것처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말씀하신다고 이 왕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거역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치 철퇴로 질그릇, 항아리 같은 거죠. 다 그냥 깨뜨려 부수는 것처럼 우리 메시아께서 오셔서 세상을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온유하고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거절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끝까지 그런 인생을 다 마친 사람까지도 죽은 후에 다 용서하시고 천국에 들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어서 예수 안 믿는 게 그렇게 큰일이냐. 죽으면 다 천국 가게 하실 거야. 몇백 년 혹은 몇천 년 시간이 지나면 다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메시아 사역의 전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들, 메시아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살 길을 마련하십니다. 이렇게 10절에 말씀하세요.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우리 세상의 군왕들, 헛된 일을 꾸미고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면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면서 살 거야 하는 군왕들을 향해서도, 세상의 관원들과 재판관들을 향해서도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교훈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심판받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살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에요. 그의 아들 메시아에게 피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해답을 얻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자유가 무엇인가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모든 나라 사람들, 군왕,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풀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그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거야 하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주일 지켜라, 간음하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종교에 매이기 싫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얽매이는 것 헐헐 다 털어버리고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요.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참 모습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현대인의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나는 것이 자유입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인생의 길을 떠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자유로운 것은요,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가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물 안에 있는 것이 자유예요. 물 밖으로 나가는 거 자유이지만 그러나 나가면 자유가 없어지고요, 죽고 말아요. 기차가요, 기찻길로 갈 때 자유로운 거지 길찾기를 벗어나면 그거는 탈선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지난 6월 2일 날 인도 코로만델 익스프레스 열차가 자기의 메인 선로를 가다가 다른 기찻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화물 열차와 충돌을 하고, 그리고 마주 오는 열차와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300명이 죽고요, 11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성도가 말이죠, 자기 길 아닌 하나님 창조주께서 제정하신 길 아닌 곳으로 들어서면 그게 자유 같지만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탈선이고요, 그것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삶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이야 하고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걸어갈 때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얽어매기 위해서 여러분을 결박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윽박지르고 얽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자유를 얽매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간음하지 않고 자기 몸을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자유이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주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자유를 빼앗깁니다. 지지난주에 어떤 여자가 다른 여자 집에 처음 만났는데 집에 들어와서 그 여자를 칼로 찌르고 사지를 절단해가지고 가방에 시신 일부를 담아다가 강변에다가 버렸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여자 자유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그 자유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떠나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그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체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둘러쓰고 하실 말씀 없습니까?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 여자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살인자라고 하는 신상 공개가 되고요. 그 여자는 평생토록 몇 평 되지 않는 그 감옥에 갇혀서 평생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 자책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복을 누리려고 말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주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술 취하면 술이 또 나를 잡아당기고 그리고 이제 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수하고 분노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가정 불화를 일으키고 그 인생이 쫄딱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의 쾌락, 술의 쾌락으로부터 벗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면서 사람들 세우고 존경받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이 사람들처럼 그것이 나를 얽어매는 것이요, 나를 결박하는 것이요, 나를 힘들게 하고 거추장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참 자유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여기 이렇게 10절, 11절에 말씀하시죠.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지혜를 얻나, 어떤 것이 교훈을 받는 것인가 하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떠는 것이 지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런 키파를 머리에 썼어요. 남자들은요, 이런 이제 키파 이 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녀요. 경건한 유대인들. 더운 여름에도 이게 입었습니다. 의미가 뭐냐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 것을 늘 의식하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머니 태 속에서 조성하시고 신묘막직하게 키우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을 보내실 때 다윗에게 그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래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 의미 없이 이 우주 공간에 내던져진 과와 같은 쓸모없고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나 하고 질문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런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떠는 것이 노예적인 두려움을 가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상호 보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호와를, 하나님을 뭐라고 이름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정확하게 어떤지가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어떤 사람들은 야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모음을 다 이렇게 지워버려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직도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노예적인 두려움, 하나님이 이름 잘못 부르면 번개를 내리쳐서 심판하실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이 전전긍긍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인가? 말 한마디, 행실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나를 죽이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체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오묘하게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몰라요. 하나하나 떠들어 보세요. 우리 이 생명체가 말이죠, 뭐 세상에 어떤 것보다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냥 여러 시간을 거쳐서 진화되어서 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우리 눈썹 하나도 다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제처럼 비가 올 때 비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눈으로 안 들어오고 옆으로 다 흘러내리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 속눈썹도 말이죠, 먼지가 들어오면 깜빡깜빡 해가지고 거기서 걸러서 이 아주 연약한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딱 입으로 가져가는 그 순간에 벌써 위에서는 위산이 분비되어서 음식물을 다 이렇게 소화시키려고 하는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버튼 누리는 것도 없이 전 자동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신 거 가만히
많이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셨어요. 또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도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손 붙잡고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게 무슨 진리의 말씀이야 하고 거절하는 사람 많지만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믿음 위협도 많았고 또 주저앉을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일으켜주시고 그때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환난을 뚫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얼마나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신지 세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치 나 혼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건지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먹고 그냥 막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경외하기도 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혜. 지혜로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십니다. 여기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마지막에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하십니다. 여러분 메시아에게 입을 맞추는 사람, 메시아에게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메시아에게 오는 것이다. 메시아에게 피하는 것이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만 있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에게 피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메시아에게 입 맞추라는 말씀은 그분에게 나와서 그를 친근하게 맞이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저를 위해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셔서 죽으시고 저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그를 맞이하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패배한 적군의 장수는 상대 나라의 왕에게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의 발에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복종을 서약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혹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칼을 거두고 그 적개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저의 왕이십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복종을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두 가지 호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구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매우 연관성이 있지만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빠이빠이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선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죄인들의 길이 아니라 의인들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도 뭣도 다 필요 없어 내가 내 인생의 왕이야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의 은혜로 산다 고백하면서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2편을 가지고 참된 자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복받은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